이제 우리가 여름 방학이 다들 시작이 되었죠? 아직 여름 방학 시작 안 한 친구들 혹시 있나요? 어이구야, 어이구, 아직 여름 방학이 시작 안 한 친구들도 있군요. 언제 시작하죠? 이번 주에는 시작하나요? 이번 주에? 다다음 주에, 아이구야. 언제 시작해요? 다다음 주, 좀 늦게 시작하는 학교마다 다 다른데, 좀 학교 나가느라 좀 힘들겠어요. 하지만 끝까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학을 맞이한 친구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학원 빼고, 학원 가는 거 빼고 방학 때 뭐 하고 있어요? 공부 빼고. 공부는 다 하고.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수련회 가야겠죠? 여러분들 특별한 일정이 있어도 다 조정해서 이번 수련회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 여러분들이 막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 뭔가 기뻐서 감격에 벅차서 소리 치르며 기뻐했었던 기억이 혹시 있나요? 그냥 신앙 이런 거 다 떠나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어떠한 즐거움이 되었었나요? 네? 별로 없어요? 다 힘든 기억만 있나?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뭐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렸던 그런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보듬어 보면은 목사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조금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원래 목사님은 대학에 갈 성적이 안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이제 여러분들 그 얘기를 여러분 좀 들었으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문을 닫고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대학을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예비번호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원래 목사님이 대학에 들어갈 만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갈 만한 성적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목사님을 재수할 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대학에 들어갔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대학에 들어갈 성적도 안 됐고 자격도 안 됐는데 그냥 어쩌 하다 보니까 은혜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물론 대학에 안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목사님이 신대원을 재수를 했어요.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한번 떨어지고 들어갔어요. 떨어졌을 때 목사님이 이제 베갯잎이 축축해질 정도로 울었는데 반대로 이제 신대원에 붙었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이제 기뻐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직 좀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나이 늦췄는다 뭐 나이가 들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런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기쁨이 여러분들에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몇 절의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너무나 즐거워서 기쁨의 환호성을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3장 17절의 말씀을 딱 떼서 보는 것도 은혜인데 왜 이것이 은혜가 되느냐 우리가 살펴볼 때는 먼저 이 스바냐, 우리가 처음 읽어봤잖아요. 스바냐라는 성경을. 스바냐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우리가 좀 알고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런 함성과 이런 환호성을 지르는지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시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3장 이 1장 1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이 스바냐 선지자를 불렀냐라고 하면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통치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 스바냐 성경은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성경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장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스바냐 성경은 그렇게 긍정적인 성경이 아닙니다. 2절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땅 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진멸해 버릴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무섭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깔끔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이 스바냐 성경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맹렬하고 강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그 말씀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3장 9절부터 이제 내용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것이고 그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3장 9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실 것이냐라고 말하게 되면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이 세상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악인들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시고 돌보시는 이유는 그들이 뭔가 뛰어난 일을 해서 뭔가 그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면들을 다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속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 돌아보죠.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다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 개인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 않는 행동들과 말을 우리들은 합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도 자유롭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욕도 하고 성질을 내고 화도 많이 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많이 하고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일면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 이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쁨의 환호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냐면 우리 존재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굉장히 값어치 있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돈을 가져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의 인기가 뭐가 부러워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선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선의 원천이 되시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의 선행을 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뭐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뭔가 애교가 많아서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니요. 뭐 그런 좀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웬만한 목사님 부모가 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해요. 그냥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를 내는 건 뭐냐면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말할 수 없는 창피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범죄를 지을 때도 있죠.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한계가 있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지 아니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벼락이 내려서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지 아니하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사랑의 조건을 내미나요? 그것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여러분들을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비록 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냥 보듬어주고 그냥 다 감싸주고 없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와 정의라는 뜻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침묵하진 않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돌이키게 하세요.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에 비하면 우리는 금방 내쳐져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질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세요.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기에 그 사랑을 여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범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좀 심각하게 가면 우리의 부모님들조차도 우리를 자격으로 보고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존재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손을 떨구지 마라. 너희들이 마음을 떨어뜨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자책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절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고, 좀 심각하게 가면은 당장이라도 이 말씀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부스부스 떠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그 학업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성적으로, 등급으로, 인기로, 돈으로, 힘으로 여러분들의 그 서열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조건을 매기고 여러분 등급을 매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조건을 보지 않고 여러분 존재만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든 그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일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러운 먼지뿐임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선한 것 하나 없으며 완전한 것 하나 없고 죄악된 것과 불의한 것과 또한 부족한 것과 연약함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등급을 나누고 또는 급을 나누고 조건과 자격을 보지만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주의 십자가의 끈을 가운데 감춰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것들을 주님 안에서 또한 채우게 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화성의 찬양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만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신 때까지.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하심과 또 말씀으로 지도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게 아니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좌절하며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동행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